자, 오늘은 먼저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 설명을 좀 들으시죠. 최근에 여야가 헌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토론회죠. 지난 8월 20일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11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금주 목요일에 인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헌법 개정안에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규제를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통과되면서 그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통과돼 버리는 거죠. 다른 독소조항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규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이번에 MBC TV 뉴스에서 광주 개헌 공청회 때 전남도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한 내용을 방송한 TV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최근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개헌 움직임이 일자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2만여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한다.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현행 헌법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 개헌 특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성이라는 단어를 평등 혹은 성평등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평등이 다르게 되지게 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되어지는 것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사회 전반 윤리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17년간 동성애 관계를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30대 환자도 동성애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엉덩이에 뭐 이런 항문, 사마귀 같은 거 그런 피부병이 일단 많이 생겼고 말할 수 없는 육체 고통, 피부병이죠.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질병 유발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항문은 한 개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연약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균 등 여러 가지 해로운 유해균들이 바로 체내로 침입하게 됩니다. 국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는 6년 만에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 신규 감염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앞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대만 두 번째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동성애 단체들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라며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꾸준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성혼 반대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1차례 열리는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 일정에 맞춰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은 뭐 저희 주부와 함께 받으신 그 전단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즘 문제는요, 소위 인권 보도 준칙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도를 안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광주에서 무려 2만 명이나 모여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오래간만에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된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한국기자협회하고 2011년 9월 23일에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을 협약을 맺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기자협회하고요, 2011년 9월 23일 날이에요. 그런데 그 8장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에
1조의 나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보세요.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을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가 잘못된 것이다. 동성연애가 잘못된 것이다. 또는 타락한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라도 있는 건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동성연애자를 말이죠,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하면서 가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적 소수자를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 정신질환이 아니다. 또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고칠 수 없으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 이런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하지 않기로 2011년 9월 23일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 같은 지지난주인가요? MBC에서 방송된 이런 내용을 여러분 아마 오래간만에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동성연애하고 관련된 어떤 보도도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동성애를 합법화한 서방 나라에서 얼마나 놀라운 타락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얼마나 놀라운 죄악과 폐해가 발생했는지를 매스컴에서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광주에서 2만 명이나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래간만에 다룬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2002년에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봐도 동성애가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2003년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지시했어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동성애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젠. 2006년에는요, 벌써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2006년에는 교과서 회사들이 비상교육이라는 교과서, 또 천재교육, 지학사 등등 해서 이런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묵인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교육하라고, 정상인 것처럼 교육할 것을 권고했어요. 제가 총회에서 이번에 받아온 자료예요.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2010년에 경기도 의회는 교육감이 앞장서 가지고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학생 인권조례 보면요, 제5조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데요, 거기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등등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 그 성적 지향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성인하고 같이 동성연애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2013년에는요,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죠. 교회들이 반대해가지고 폐기는 됐습니다만, 근데 놀랍게도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잘 들어보세요, 죄나 비윤리적으로 할 경우에, 동성애는 죄다 또는 이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거예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처벌한 후에도 계속 동성애를 죄라고 또 외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법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죄송하지만 인천 지역에서도 이 3건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여기 카리스 호텔에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동성연애자냐고.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면 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고. 동성연애라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해도 괜찮다고 하면 되냐고. 마침내 철회했어요. 교회가 전국적으로 반대를 하니까요.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폐기되긴 했습니다만 일부 시의회에서 인권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또 학생 인권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도시마다 동성애 조장하는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됐어요. 그 통과된 도시들은요. 그 서울에서는 2000년에 대학로에서 퀴어 축제가 시작됐는데 2015년부터는 서울시청에서 아예 시청 광장에서 공식 행사로 열리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예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데요, 이렇게 조례 하나만 통과돼도 도시가 동성애로 물들어가는데 만약에 헌법이 친동성애적 헌법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헌법을 한번 바꾸면 그 다음 전 교회나 뭐 교인들이 나서서 아무리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고 해도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이 성 구분이 그다음 뭐 50개가 넘는 성, 젠더라고 하죠. 젠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남자 여자 결합으로 이해하는 결혼이 이제 무의미하게 됩니다. 성적 평등이라는 이름이니까요. 모든 성행위가 다 평등하게 돼요. 이성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동성 간의 성행위, 심지어 동물과 심지어 어린애들하고 성행위 하는 것도 합법화되고 만다. 실제로 서양 국가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되면 남편하고 아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정의 해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 영국에는 아예 이제는 결혼식이 없어졌다는, 결혼식이. 온 나라에 결혼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겠어요? 그냥 사니까요, 그냥 사니까. 살다가 그냥 가까운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 저녁 식사 한 번 하면 몇 년 살다가 그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에이즈가 이제 가장 빠른 비율로 퍼지는 나라라니까요. 헌법이 이렇게 바뀌면요,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설계하면 붙들려 갑니다, 목사. 길에 가다가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회개하라고 해도 붙들려 가요. 동성 결혼은 두 남자가 와서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안 서면 목사 붙들려 갑니다. 교회 직원 뽑는데 동성애 한다고 해서 안 뽑으면 그 교회가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벌금 물게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동성연애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래서 캐나다에서는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동성애를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가정이 많습니다. 홈스쿨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력 인정은 나라에서 해주고. 제가 실제로 그 학교 안 보내는 캐나다 사람 집에 갔었어요. 그 왜 학교 안 보내냐고 하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성연애에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학교 보내면 애들이. 두 번째는 마약에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마약. 모든 게 다 자유니까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매스컴에서 이제는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루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24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절도 읽으십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뭘 강론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죠. 유대 총독 벨릭스와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조용히 불러서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때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을 때죠. 왜 조용히 불러서 만나나요? 총독이요? 감옥에 갇힌 죄수를. 나중에 나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는 대로마 제국의 제11대 유대 총독입니다. 주 52년부터 주보에 보시면 몇 년까지 통치한 총독입니까? 58년까지 통치한 총독입니다. 두루실라는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공주입니다. 본래가.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총독 부부한테 뭘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어요. 특별히 뭘 전했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바울은요, 이때 벨릭스 부부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강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벨릭스는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이 총독은 타락하고 교활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포스에 의하면요, 벨릭스 총독은 본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노예였다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인 안토니아라는 여인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였을 때의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를 노예의 정신으로 왕권을 행사한 자라. 노예의 정신으로 왕권을 행사한 자다. 벨릭스는요, 심지어 자신한테 유대를 좀 더 잘 통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청부살인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요나단의 친구 도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라스라는 사람한테 거액의 뇌물을 주고는 강도를 동원해서 대제사장을 살해해버렸어요. 청부살인이죠. 근데 이 이후에 유대 땅에서는 시카리라고 불리는 강도들이 횡행을 해가지고 청부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총독이 앞장섰으니까요. 유대 전체가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벨릭스 시대에는 강도와 사기가 들끓는 범죄의 소굴이 됐다고 했어요. 이런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드루실라는요,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세의 미인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그렇지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드루실라는요, 본래 오늘날 시리아의 홈스시죠. 요즘 시리아 사태에 가끔 TV에 나오는 홈스라는 시인데요. 그 홈스 시가 그때는 에메사라는 나라였어요. 그 에메사 왕인 아지주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였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공주였는데 에메사 왕 아지주스의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요, 벨릭스 총독이 이 드루실라가 워낙 이쁘니까 미모에 빠져가지고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18살 된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총독의 세 번째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몇째 아내가 됐어요?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요, 마술가 시몬이 드루실라한테, 그러니까 뭐 점을 쳐주거나 예언을 하는 식이겠죠.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뇌물 받은 마술사니까요. 그러고는
총독한테 결혼을 시켰어요. 그 말에 빠져가지고 드루실라가 유대 여인이지만 율법을 어기고 이혼을 하고 총독의 셋째 부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니에요. 드루실라는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자기 남편 버린 거 아니에요. 남의 남편 가로챈 거 아니에요. 참 악하죠. 이런 악인인 벨릭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누가 강론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보세요. 총독 벨릭스가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바라가지고요, 뭘 받을까 바랬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뭔지요? 참 무섭습니다. 아니, 벨릭스는 유다 총독인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부자가 더 무섭네요. 옥외가 친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바라가지고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준 거죠. 안 주니까 자꾸만 이 바울이 분명히 돈이 있는데 벨릭스가 눈치를 챈 거예요. 바울이 돈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돈 어디에서 났어요?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의 그리스 전토의 교회들에서 거둔 헌금, 부조 헌금을 가지고 기근 들린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이 사실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는 큰 돈이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벨릭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봐요.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시죠. 24장 17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여러 해 만에 그 다음 보면 뭐 하는 중에요? 드리는 중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하려고 헌금을 많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바울의 말에 의하면 어디다 뒀어요? 그 헌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 생각에는 그러면 얼마쯤 띄어가지고 먹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분명히 이 바울이라는 죄인은 돈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겠다. 자꾸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바울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호랑이 앞에서 고기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죠. 네. 당시에 왕이나 총독은요, 가난한 사람은 아예 만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자로 생각했으니까 자꾸만 돈 뜯으려고 만난 거예요. 벨릭스 총독은요, 이처럼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가난한 노예 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왜 총독이 돼서도 돈의 유혹이 이렇게 약한지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의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락을 떠나셔야 돼요. 벨릭스가 또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들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27절을 읽어보십니다. 27절. 자, 27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 때가 지난 후에 총독 벨릭스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어떻게 해뒀다고요? 구류하여 두었더라.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해서.
대중 인기에 영합한 인기의 유혹에 약한 거죠. 벨릭스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더했겠습니다. 오늘날도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모든 걸 하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신뢰를 잃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표를 위해서 그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사람들이니까. 벨릭스 총독은 아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몇 년 이상 구류해 뒀어요. 이태가 지났다고 돼 있으니까 2년 동안이나 감옥에다 갖다가 넣어놨어요. 벨릭스 총독과 아내 드루실라는요, 이처럼 잔인한 사람이고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이고 돈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 인기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권세를 잡으려는 사람이고 권세를 휘둘려는 유혹에 빠진 사람. 그야말로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을 이야기하자면요,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런 권세나 돈이나 인기나 쾌락에 유혹에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도다 했어.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할 때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험하게 인생을 그냥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논한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지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간에요, 남자고 여자건 어떤 사람이건 큰 죄인이건 그보다 덜한 죄를 지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강론을 해야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고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장차오는 심판 앞에 서게 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처럼 잔인하고 방탕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한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강론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부부에게 한 이야기가요, 그대로 적중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훗날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 때 쫓겨납니다. 마침 벨릭스 총독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요, 팔라스라는 형이 네로 황제를 그 총애를 받고 있어가지고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어서 처벌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어요. 아무튼 그런데요, 드루실라가 벨릭스 총독하고 사이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그리빠라고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아그리빠라는 아들하고 드루실라가요, 이태리의 유명한 나폴리 항구 옆에 있는 폼페이시에 별장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폴리 항은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죠. 당시에 로마의 부호들이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베수비우스 봉우리는 산봉우리는 오늘날 해발 1200m 정도 되는 높은 화산입니다만 당시는 2000m 높이였다고 그래요. 2000m.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산인 거죠. 이 아름다운 산 아래에서 로마 황제들이 별장을 짓고 살고 부자들이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도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거기다 별장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후 79년에 폼페이시 옆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드루실라가 이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세상 떠난 거죠. 그 아름다운 곳에 드루실라가 벨릭스 아들하고 함께 별장 짓고 살았는데 AD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때 죽었어요. 참 비극적인 결말이죠. 바울에게조차 빼앗아 쌓아두려고 했던 그 많은 돈을 가지고요, 벨릭스 총독의 셋째 부인이 돼서 아들 낳아서 아들과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별장 짓고 살려고 그랬는데요, 베스비우스 산 화산이 1500년 만에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스비우스 화산은요, 유럽 본토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일한 활화산이라고 합니다. 유럽 본토 대륙에는 화산이 없어서요, 라틴어에는 고대 로마 이태리어죠. 이 라틴어에는 아예 화산이라는 단어조차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화산이 1500년 만에 폭발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부부가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할 때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성애와 동성 간의 혼인 반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대는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죄가 아니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자연스러운 걸로. 죄 짓는 걸 겁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죄악조차도 나하고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또 심리학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병이다, 또는 어딕션, 즉 병적인 집착 정도로 간단히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죽을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또한 가르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
죄인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